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 누림을 해야 될 이유가 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정리하면 복음 누림이 뭐냐? 그 복음의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그 세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적용이니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 세 문장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면 이런 삶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의미가 적용돼야 되는데,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는 대부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럼 그렇게 아셔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은 뭔 뜻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게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된다면, 적용된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의미가 적용돼야 된다. 자, 말씀의 의미는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가 적용돼야 구약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을 아우러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 요절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설명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와 세상 살리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매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렇게 붙잡고 인도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좀 붙잡는데 그 내용 중에 그 예배소서 4장 13절이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기준이 뭘까요? 온전한 사람, 사람이 사람 되는 거, 복음 받고 생명, 성령을 소유하는 거, 성령과 함께 살아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누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삶이 되어지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은, 누구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복음의 의미를 적용하는 게 복음 누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그래서 제가 지금 한 6년 정도 이렇게 복음 누림을 적용하는데, 좀 되는 분도 있고 좀 안 되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분들이 오래 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걸 또 얘기하는데, 난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적용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고, 근데 어떻든 여러분 제가 복음 누림을 지금 한 5, 6년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신앙의 참 원리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60여 년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한 30년은 제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알고 신앙 삶과 그 신앙 생활과 삶은 제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제가 평가할 때 구원받은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제가 그때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 불치병 때문에 복음을 좀 적용하는 것이 됐지만 실제가 좀 잘 안 되어서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복음 누림을 적용해 보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복음 누림으로 정리됐다는 거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그 복음 누리는 여정을 이렇게 가게 했잖아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 이해되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피제사는 계속 지냈다니까요. 근데 그 피음이 아는데 의미가 적용되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완전 누림의 삶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제자 중에 그 베드로를 그 주님이 불러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3년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 깨닫긴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할 정도는 됐는데 삶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 체험되어지는 데는 잘 안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혈기를 못 참아서 말고의 기를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훈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했더니 이때 이제 베드로가 답이 났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보면 주제가 그리스도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앞에 시편을 예를 드는데 그 시편이 시편 16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오랜 동안 만났던 그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적용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 안짐에게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 걸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게 1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을 지금 5, 6년 우리가 인도받는데 복음 누림은 그 복음의 의미를 적용하는 것을 복음 누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의미 누림, 그리스도의 의미 누림, 말씀의 의미 누림이 복음 누림이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갔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성령 받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거다.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오늘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잖아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의미를 알아야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의미를 알아야 인간관계에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상황,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다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의미를 알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6, 17절이잖아요.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예언, 환상, 꿈,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런 미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을 누리게 되면요, 미래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말씀이 말씀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야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4장 23절에서 31절까지는 굉장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함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막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반대가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런 국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박해가 오는데도 전혀 그게 구람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이 뭐냐? 복음 누림은 복음의 의미가 적용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